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 자,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해서는 민감하죠. 사람들이 여기서 연보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로 나타난 것이 연보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데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원함으로 드려졌다. 7절에도 자원하여서 디도도 그들에게 나아갔던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첫 번째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 안에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연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질 때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들의 그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뭐가 풍족해서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도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다 보니까 분에 넘치도록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이 연보를 누구에게 드렸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쓰이도록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드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누군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것을 받은 은혜를 나타내서 그 전하고 가르친 자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기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끔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연보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지는 고백으로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연보를 드린 이들은 그 연보를 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복음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가르친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한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또 제공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하였다. 이 연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나타낸 그 증거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가서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한 것들은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고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내가 풍족하게 넘치게 남아서가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형제의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이 있는 사랑들이 너희들한테 풍성한 것 같이 연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은혜가 풍성한 것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너희 안에서 일어나게 하라. 8절에 하는 말씀이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연보를 통해서 증명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고자 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받은 부요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요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의 부요는 물질의 부요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먼저 부요해지고 우리 심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질 때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지고 그래서 그것이 부요한 심령이 또한 연보로서도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마음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려질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는 할 마음이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이 연보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약에 드려지고 있는 연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것을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짓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연보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겠다. 그러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출애굽 25장의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위에 두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 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아멘.
이것을 가져다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예물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드려지게끔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지어지던 이 성막은 오늘날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막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보여지고 있는 세워진 건물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 곧 하늘 성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늘의 식양대로 그것을 짓게끔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이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단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성도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봉사일을 하는 자를 다 각각 세웠지만 이 모든 세운 것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각각 직분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또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유니버설 처치,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가 세워지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지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 예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양각색의 지체들이 있고 그 지체들이 다 가진 사명들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각양각색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은 바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다르게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서 어떤 사람은 가르치를 하는 자로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또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제 체력의 강건함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각 심령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바탕 위에 선 자로서 믿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그것에서부터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물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워진다. 못이 예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자는 풍성하고 어떤 자는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넉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서 또한 너희의 부족한 것도 보충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균등하게 하고자 한다. 우리가 몸이 각 지체가 서로 부족한 것들이 협력하여서 돕기 때문에 몸을 강건하게 세워두지 않습니까? 15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매일 나아가서 오매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끔 서로가 양식을 쉐어하면서 한 오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루 양식을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서로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다 부족함이 없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선교, 네 교회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연약한 교회를 돕는 것도 그것도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한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큰 교회들, 강한 교회들은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알아서 그리스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연보로 나타내서 그 연보가 이 사도 바울의 손에 너무나 많이 넘치게끔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거액의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지만 이 거액의 연보를 우리가 받았어도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서 선한 일에 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심한다. 받은 연보를 쓸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하는 말씀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느냐. 그래서 인색함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연보여야 된다. 그리고 받은 자는 그 연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에 잘 사용하여서 드린 자나 또한 받은 자나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여러 교회 앞에와 여러 성도 앞에서 자랑할 증거가 풍성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안 자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해라. 나누는 자가 되라.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라. 이 모든 것은 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나누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한 몸으로서 세워져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